안녕하세요. 한가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아침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리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안식일 날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의 회당은 그들의 회당이라고 지칭하고 있는데요. 왜 그들의 회당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앞에서 예수님께서 논쟁하셨던 이 바리새인들이 이 회당에서 모임을 갖고 또 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또다시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논쟁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들은 먼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을 안식일날 행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질문하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무엇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이 바리새인들은 따지고 있고 그것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있었던 사건과 조금은 다르게 어떤 한 인물이 그곳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이 논쟁이 시작되는데요. 그 논쟁은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인하여서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율법적으로 예수님께서 옳다라고 하셨을 때 이 옳음은 단순히 논리적으로 맞다 정도가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맞다는 원인과 결과, 이치에 맞다가 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악한 것도 논리에 맞으면 논리에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논리적인 것은 악한 것에도 쓰지만 옳은 것은 어떤 기준에 합당한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논쟁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인데요. 그렇다면 진정으로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본뜻, 말씀, 그 율법의 본질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이 회당에 있었던 사람은 손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손이 마비되고 말라 비틀어져서 더 이상 그 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치유하는 것이 옳으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안식일에 치유하는 것이 옳으니까라고 질문을 하면서 이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기다린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안식일에도 치유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요, 이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안식일에 이 사람을 치유해도 되는 것일까요? 옛날에는 이 유대인들의 두 가지 학파가 있었는데 이 안식일의 규례에 대해서 두 가지 입장으로 갈리곤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좀 완강한 학파는 당장 죽을 일이 아니라면, 당장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을 방문하는 것도, 그리고 그 사람을 치유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왜냐?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에도 그 사람을 방문하고 치유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에 방문하고 치유함으로 인하여서 안식일을 더욱더
귀중하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로 만들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나름의 선함이 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치유가 옳지 않음을 증명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틀리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는가?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양 한 마리를 소유한 사람이 그 구덩이에 빠지면 우리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이 구덩이는요, 물이 가득 찬 구덩이, 즉 양이 빠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구덩이입니다. 우리들은 당연히 양이 빠지면 당연히 살려주지, 꺼내주는 일을 할 것이다, 안식일일지라도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리새인들도 유대인들도 그 누구라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구원 활동이 바로 이 양을 구덩이에서 꺼내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옳게 여기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들은 이것을 일반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할까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죽을 위기에 처했고 또 그것이 경제적으로 어떤 한 사람의 한 마리만 소유한 양이라면 전 재산이니까 그것을 꺼내주는 것은 사실상 긍휼을 베푸는 입장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치유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날에 이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해 주는 것이 옳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해 주면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요, 바리새인은 이 손 마른 사람이 치유되고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신들이 옳음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때 예수님께서 이것이 옳다, 이 안식일 날에 생명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반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행동하죠?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고 이 죽일 계획을 함께 세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알고 그곳을 떠나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많은 이들이 따르게 됐고 또 많은 병자들을 그리고 다 치료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치유해주고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었을 때 너희들은 나를 너무 드러내려고 하지 마라. 나타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제부터는 이 바리새인과 열렬히 토론한 이 내용, 사건에서 떠나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구원 활동을 더 활발히 하는데도 예수님은 더 조용해집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왜 그렇게 행동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마태가 그 다음에 덧붙이는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해설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랑하신 아들로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투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투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 큰 소리로 외치지 않는다라는 건 누군가와 크게 다투어서 누군가를 상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논쟁하여서 이겼고 더 이길 수 있는 분이시지만 이들이 죽이려 할 때 더 다투지 않고 더 큰 소리로 이것을 문제로 만들지 않고 침묵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두 번째,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상한 갈대는 쓸모없는 갈대이고 꺼져가는 심지는 이제 곧 꺼져서 쓸모 없어지는 심지이기 때문에 그체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왜 끄지도 않고 꺾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할까요? 비록 악해서 곧 죽을 심판당할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심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조용히 하나님의 종의 일을 행하시고 심판 앞에 임박한 이 악인들을 처단하지 않고 이렇게 다투고 들레서 처단하지 않고 꺾지 않고 심판날 이길 때까지 예수님은 조용히 구원 활동을 행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요.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방의 많은 사람들은 아직 악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다투고 들레고 상한 갈대를 꺾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게 된다면 이 이방인들은 결국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하고 그 소망을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오해와 여러 가지 갈등이 얽히고 설켜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죄인들을 받아주시고 또 이 죄인들을 기다려주시고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용히 침묵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않으면서 구원 활동을 행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옳은 것으로 남을 제압하지 않고 구원의 일들을 계속해야 합니다. 남을 섬겨주는 일, 유익을 주는 일,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역시 온 세상이 주를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도록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구원과 유익을 주는 소망이 되는, 이 땅의 소망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 생명과 복을 나누어 주는데 열심을 내며 또한 힘과 논리로 타인을 이기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때는 생명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처럼 구원의 복음과 치유의 사역을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논리로 타인을 이기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시 태국의 김건영, 김동숙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현지 지도자들 위해서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고 또 믿습니다. 안식일의 본질,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항상 옳은 것으로 누군가를 이길 수 있다 하더라도 항상 조용히 들리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꺾지 않고 섬김으로 유익을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